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통죄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간통죄가 우리나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죄를 폐지하는 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을 하자는 그 찬송론 쪽은 그런 얘기죠. 이 간통죄라는 건 아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풍기문란의 아주 대표적인 죄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또 처벌 반대론자는 그건 개인의 성적 자유의사인데 서로 간에 그게 자유의사끼리 하는 건데 그거를 국가까지 동원돼 가지고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반대론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스럽게 그 후자의 이론이 더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 개인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을 뭘 국가가 나서 그것까지 관여하냐,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유럽은 일찌감치 없어졌고, 일본도 간통죄 처벌 안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폐지됐고요. 나는요, 이 간통죄 처벌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처벌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처벌하라고 그랬잖아요. 난 처벌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간음과 간통을 살려주라고, 묵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간음과 간통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건데 내버려 두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다 처벌하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무슨 이일 달 게 뭐 있나. 이 간통죄라는 건 우선 하나님의 결혼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게.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 부부간에 그것만큼 신뢰를 깨트리는 게 없어요, 또. 다른 거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만큼 관계 손상을 가져오는 일도 드물다 하고.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관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벌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남편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신랑 예수가 있다니까요. 교회에 소속이 됐다면. 그래서 그 처벌함을 통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깨끗하심을 요구하신다는 강력한 의사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늘 말하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통죄 처벌이 없으면 예수 신랑과 교회 신부 사이에 이 사랑 파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건데, 이걸 영맥과 육맥을 같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간통에 관한 건 반드시 처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신랑 예수와 교회 이 신부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 가든 그것까지 창조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영적인 중요한 뜻이 있다 보니까 사단은 굳이 그 죄를 처벌하지 말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적인 뜻을 얘기하지는 않죠. 사단은. 개인의 의사의 자유인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세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침례를 무력화시키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세례는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세례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을 나타내는 침례를 무력화시키듯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불순한 의도입니다.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거든, 그게. 무슨 자기네끼리 좋아서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좌경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찬양 못 드리게 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근데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나라는 그냥 남았는데 뭘 그래? 나라는 남겠죠. 땅덩어리도 남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좌경세를 그 표현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속과 관계가 되니까. 우리는 눈앞에 나타난 인간적인 규범이나 규례,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이 무슨 계책이 있는가,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제 통찰력이 필요하죠. 통찰력이. 교회는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자. 교회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처녀가 성읍 중에 있는데, 그 시내라고 봐야 되겠죠. 성읍 중에 있는데 소리만 질렀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지르면 둘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게 누군가 지옥을 간다고 그런다면요, 그는 사는 쪽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수이든 무슨 파렴치범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천국 가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고 천국 갖고 지옥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택이. 이 사람이 소리 안 지르는 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죽는 쪽으로 선택한 거죠. 뭐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안 질렀을까요? 뭐 그런 이유겠죠. 아니, 소리 질러봤자 누가 뭐 좀 나를 구해주겠어? 불신이죠, 불신. 아니, 소리 질러봤자 누가 듣고 이거 구해주겠어? 뭐 이런 생각인지. 그러니까 일단 믿어져야 선택도 하고 소리도 질리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믿음이. 믿어져야 소리 지르겠지. 뭐 여기 누가 듣겠다고, 누가 나 듣고 날 구원해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체념해 버리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어져야 선택도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최선도 다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문제인 거죠. 될 거라고 믿어져야 힘도 나고, 될 거라고 믿어져야 힘을 또 쓰게도 되고, 끝까지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믿어지지 않는 결과라, 그게. 나도 어떤 때 기도를 이제 쭉 하다가 어떤 제목은 되게 오래 걸려.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되는 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바랐다 그러거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받고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입니다. 그것도 훈련. 훈련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중심으로 받고 거기다 믿음을 구사하고. 자, 신명기 22장 25절 27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소리 지르면 이제 산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마가복음에 10장에 나오죠. 그 바디메오.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그 사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믿어지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 저분이 들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소리 질렀겠죠. 그래 말려도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을 뜨게 어떻게 하겠어. 창세이후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게 안 믿어졌으면 소리 지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는 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면 반드시 누군가 듣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소리 질렀겠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표현보다도 그 전에 먼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절 27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그러면 성읍이 아니고 저 외진 데서 뭐 산골짜기나 뭐 어디 뭐 또 그런 데서 외딴 들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강제로 욕을 당했다. 그러면 불가항력이니까 그것은 그 여자를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소리 질러도 뭐 산골짜기에서 누가 못 들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시내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였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외딴 곳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면했다는 건데, 그럼 죽음을 면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충격과 상처까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면하는 건 맞아요. 저 외딴 곳에서 전혀 누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데서 당했을 때 그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살려주는 건 맞는데,
그 살았다고 해서 그 여자가 정신적이나 또 어떤 몸적인 어떤 충격이 없어지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뭐 책임을 면제하는 거와는 별도로 일생 동안 마음에 충격을 안고 아마 살 겁니다. 예. 그 좋은 예가 창세기 34장에 나온 디나 사건, 사무엘하서 나오는 다말, 좋은 예죠. 평생 처량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가능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장소에는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장소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처녀들은 난 모르는 남자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그 범죄학에 보면요, 범인의 성향을 연구합니다. 이 범인이 뭐 어떤 성향이고, 뭐 자라온 환경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걸 연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연구해서 그걸 범죄, 그것도 예방이나 이런 거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런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무슨 학이 있느냐면, 그런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런 피해를 당하는가. 피해자 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구도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름대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도둑을 자주 맞는 사람은 문단속에 예의 없이 허술하더라는 거죠.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하는 사람은 도둑 맞는 일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아무나 열어 제끼고 여름에도 그냥 뭐 덥다고 그러고 그냥 문단속을 허술하게 하니까 그런 데가 이 범죄의 그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 그런 말 있죠. 잃어버린 사람이 죄가 많다고. 그게 무슨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가한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 당한 사람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가해자인 그 범인의 성향에 대해서 연구를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가 어떤 성향이냐 이걸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도 나고 절도도 당하고 또 그런 일도 당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름대로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가 밤거리에 괜히 외진 곳을 혼자 다닌다라든가 아니면 자극적이고 허술한 옷차림을 했다라든가 괜히 돈 자랑을 했다든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 그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범인이 볼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문단속이 허술하다라든가 예방이 중요하거든. 성경이 그걸 강조하니까 예방. 천국 지옥이 뭐 있고 없고가 문제예요 지금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천국 지옥도 사실 예방 차원에서 말하는 거거든.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방. 항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이 벌어진다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운전도요 사고 내는 사람은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어요. 뭐 상대방이 막 치고 들어왔다라든가 이렇게. 그러나 대부분은요 부주의야 부주의. 방어 운전이 안 돼요 방어 운전이. 그러니까 그냥 막 앉아가지고 허술하게 운전하든가 전방 주시를 잘 안 하든가 잡담이라고 앉았든가 옆에 앉은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입문을 잘 안 했든가. 아니 어떻게 무슨 예방을 해야 사고가 안 나게 해야지.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근데 사고 내는 사람 보면 습관적으로 그런 걸 허술하게 바퀴 굴러가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안 하고 말이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 좌우를 살피고 그렇게 옆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퀴 굴러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사람은요 사고 안 난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조심하고 하면 확실히 사고는 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허술하게 하면 사고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여기서 뭘 하든 앞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뭘 하든 간에 항상 순간순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온 건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지. 기계가 아니니까. 자,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4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다말이 아까 그 얘기예요, 이게.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따라간 거야. 가면 안 되는 건데. 예. 그게 우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되게 되면 방금 신명기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죠, 다말은. 다만 그것도 안 하고 신발 벗고 따라 들어갔는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고. 그 소리만 질렀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산골짜기에 사람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계시죠. 그러니까 주여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럼 살 방법을 주십니다. 내가 군대에서요, 그 화생방 훈련 받을 때, 그냥 가스는 퍼져가지고 뭐 숨을 못 쉬고 피가 막 터져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앞에서 그냥 뭐 조교가 딱 막아 섰지, 미중이 문질이 앞으로 걸었지. 뭐 나갈 방법이 없죠. 내가 갈 수 있는 건 주여! 그랬거든요. 소리 엄지를, 그때 소리 질리는 건요, 주여, 이게 아니에요. 불났는데 불났어요. 그럽니까, 누가? 소리 질렀어. 주여, 막 소리 지르니까, 나보다 더 죽겠는 사람이 하나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몸으로 된 이제 그 가건물인데 그 이제 나무로 막았거든. 이렇게 터트리고 나간 거예요. 조격은 밀어붙이고 그냥. 그 문이 확 열렸지. 문짝 떨어져 나갔어. 문짝 떨어져 나간 걸 같이 갑자기 붙이면서 난 슬그머니 나왔어. 그랬더니 매연이 아주 그냥 자욱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까 누가 주여 부르던데 누구야? 난 말 안 했어. 그냥. 누가 주여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대. 아니 왜 화생방 훈련 그 안에도 주님은 계시더라니까. 거기 뭐 누가 부모가 와서 도와주겠어요? 무슨 뭐 형님이 와서 도와주겠어요? 그냥 주여 부르면 돼요. 주여 부르면. 급하면 하나님 찾고 급하면 소리 질러요. 그럼 살 방법이 생긴다니까 그래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아까 소리 안 지르면 죽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그래서 어디 소리 지르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 질렀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안 질른 거거든. 그래 죽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내가 도와줄 자가 있겠니 없겠니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서든 무엇을 당하든 주여 부르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일 당할 만한 장소엔 가지 말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주여 소리 질러요. 그러면 그분은 외딴 산골짜기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갔든 산 꼭대기 올라갔든 지구 끝에 있든 다 그분 계십니다. 화성에도 계시고 달에도 계시고. 역대하 18장 30절에 32절.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제 여호사밧이 속은 거예요. 이 아합한테. 아합이 꾀를 내가지고 야 당신이 왕복을 입고 들어가요. 나는 그냥 이제 사병처럼 해가지고 숨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는 살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또 여호사밧이 멍해가지고요. 그러시죠 해가지고 자기는 또 왕복을 입고 들어갔네.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그 아람 군대가 야 저기 다른 거 치지 말고 왕만 죽이면 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한테 막 달라드네.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 질렀어요. 주여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가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아합의 솔기를 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산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아참 주님이 계시지.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시는 주님이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그랬거든요. 소리 지르니까 누가 도와요?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본문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속아서 위험에 빠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도 예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살 길은 그것뿐인 거야. 예수라는 분이 뭐 만지면 뭐 안수하면 뭐 눈도 뜨고 살아난다는데 그분이 언제 지나가는 줄 알아야 말이지. 자기 눈까지 감아서 갈 수도 없고. 근데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 지나간다는 소리 듣던 게 무조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주여 주여. 체면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거 왜 이렇게 떠들어 이거 또 그러건 말고 더 소리 질렀어.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 지르는데 민감하셔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리 지르면 그분이 깨쓰시리 너 다 들으세요. 그게 들으신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뭐 호산나 부르고 난리 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불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뭘 원하느냐 얘기 끝났습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시니 끝났습니다 얘기. 그분이 부르시는 거야. 뭘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뭐 핵심어는 뭡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반대 세력이 나와도 믿음을 가지고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무시게 하셨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정급하면 소리 질러요.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 부르시라니까. 앞으로도 살아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급한 순간이 되면 난 주여 부를 겁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 그때. 채통이 어디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뭐 채통 지켜요 그거요. 불 났는데 뭐 야 양반이 소리 지르냐. 우리 집 불 났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22장을 좀 마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23장 들어갑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남자가 그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이제 표현대로 욕을 보였을 때 물론 그 여자에게 충격이 크겠죠.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떤가? 그 남자에게도 좋은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는데 평생 그를 못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지.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좋든 싫든 간에 그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강제로 욕을 보인 대가로 자기도 일생 동안 선택의 자유를 뺏긴 겁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살면서 본 것에 의하면 그 여자를 잘못 건드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해가지고 일생 동안 사는 사람도 여러 번 봤어요. 아주 불행하더라고. 굉장히 불행하더라고. 사랑이 없는 거야. 살긴 사는데. 그래서 저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게 남자도 불행해지는구나. 별 마음도 없는데 그냥 묶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에만 문제가 아니야. 남자도 불행해져.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순결에 관한 문제는 여자만 조심할 게 아니고 남자 역시 동일하게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30절.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나왔네요.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 뻘 되는 여자를 취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때나 이때나 예나 지금이나 각종 음란 행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 소돔과 고모라 뭐 폼페이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불타 죽은 사람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은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 더러워져. 그것도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나마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세대가 깨끗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뭐 정결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나마 지키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무슨 대단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나마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이 안 하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가 아니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잊으면 안 돼. 예. 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처럼 큰 깨달음이 없어. 바울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많이 수고했고 매도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난 거 아니다. 내가 뭐 별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참 대단합니다. 예.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그걸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셨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